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NIV를 보면은 영어에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똑같이 지금 우리 한국 개역말 성경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를 보면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And he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하면서 but by prayer and fasting 하면서 NIV에서는 이 단어 fas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질 않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금식이라는 fasting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없고 이 NIV나 이러한 개역 한글 이러한 성경만 들려져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기도의 능력을 놓치게 돼버려요. 이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초지종을 묻고서 오늘 본문에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죠, 데블. 마귀를 내어 쫓아서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는가? 주님의 답이 우리가 읽었던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면서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냥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두려워해요. 성경을 이 fasting이라는 금식이라는 낱말을 빼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정말 하나님의 기도는 아주 좌우에 날선 예리한 그러한 섬광이 나는 검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그저 그냥 빵에다가 버터 바르는 칼 정도로 바꿔놔 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절이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외워서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아니라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난 자가 그 주기도문의 첫 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절차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웃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면은 문이 열리지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버튼을 누르든지 누가 누르든지 버튼만 누르면은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너무 오버액션하고 가장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잘 열리고, 어떻게 잘못하면 안 열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도를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슨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냥 천만에 만만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그냥 애스크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포즈를 취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이렇게 상처가 나 있고 서로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나 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 가족, 패밀리 간에 그러한 실제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보면은 간단해요. 이 모든 세상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화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 가장 가까웠던, 서로 사랑했던, 좋았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 그러한 모든 가까운 관계 속에서 말만 하면 서로 삐끼고 말만 하면 서로 싸우려고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뭐라고 얘기만 하면 화가 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해결이 안 돼요.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면 이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 상대에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퍼제스가 될 수 있어요. 퍼제스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떤 죄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건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집 가운데, 영역 가운데 있으면은 마귀가 그러한 상황, 죄, 그리고 그러한 물건, 또 그러한 그 어떠한 그것이 그림이 됐던, 어떠한 조각이 됐던, 어떠한 형상이 됐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물건들. 근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자꾸 다툼과 성냄과 이견으로 자꾸 사이가 벌어지면 그 중간에 서로 간에 작용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전에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워싱턴의 어떤 박물관에 갔다가 자수정을 하나 샀어요. 반으로 딱 잘라져서 겉은 돌이고 안에는 아름다운 수정이 박혀있는. 왜 샀냐 하면은 제 생각에 이게 안은 보석이고 겉은 돌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제 혼자 생각을 해서 좋게 여겨서 아주 수백 불을 주고 그걸 사다가 딱 놔뒀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는 부부 사이가 계속 싸우는 거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싸울 일도 아니고 화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 워싱턴에서 가져온 그 수정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미국의 이 어컬트, 미국의 이러한 그 마법사들이 주로 이 트랜스미터로 사용하는 것이 수정이래요. 그래서 수정으로 된 샹들리에, 수정으로 된 손잡이, 이게 모르고 우리가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피해야 돼. 모르고 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뭐 우리 부부가 지금 다 깨지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해머를 가지고
그걸 탁 부숴버렸어. 놔두면 누가 또 주워가니까. 그래갖고 쓰레기통에다 탁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 사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갈라놓는 이 마귀야. 그리고 내가 모르고 샀지만 이 수정을 통해서 우리 집에 틈탄 이 모든 어둠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거실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현상이 없어졌어요. 제가 체험을 한 거야. 이 수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부부 사이가 꼭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 가정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깨지고 이혼하고 박살나고 마귀가 원하는 건 죽이고 빼앗고 디스트로이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림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은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다 치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디스트로이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그게 치워지지 않으면은 마치 쥐 죽은 걸 치워놓지 않으면 계속 구더기하고 파리가 핥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떤 내 삶의 죄든 어떤 물건이든 기도하고 그것을 치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어떤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처방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려는 것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게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정말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면은 성경 자체까지 단어를 빼버렸겠어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의 연합군을 만나서 이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힘이 없어요. 군대가 너무 수도 약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를 해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해요. 이때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은 이때는 항상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내가 어떤 큰 어려움과 두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맡길 때 이 상황이 나한테 공식으로 적용되면 주님이 똑같이 너의 이 큰 문제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주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수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금식하며 맡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내가 담당했어. 내가 접수했어. 너는 싸울 것도 없어. 그러면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보렴. 그리고 너가 놀라지 말고 이 전쟁에 마주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문제를 향해서 마주 나갔을 때 그 자기에게 전쟁을 걸어온 이 연합군을 향해서 마주 나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었어요?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싸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고 산 자가 없고 다 시체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그 보너스가 있었냐면 25절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3일 동안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서야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일컫더라.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진단을 하면은 지금 이 처방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과 유대 온 거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소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가서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요나서에서 그 유명한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정말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하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결정된 심판이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요나서 3장 5절을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첫째 하나님을 믿고 둘째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이 벌써 이렇게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 것을 알고 국가적으로 이 민족적으로 왕이 니느웨 왕이 이 금식을 또 선포해요. 여호사밧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소나 양이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러면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근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캔슬하셨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완전히 징벌을 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필요한 것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에스더서에 이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가 유대인의 포로로 그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에스더가.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그 아하수로 왕이 얼마나 큰 제국의 높은 신분이었냐면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왕비가 너무 교만하자 그 주변의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그 왕비를 폐하고 새로 왕비를 간택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너무나 그 외모가 뛰어난 이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됐어요. 근데 이 아하수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다 민족 전체 이 127개도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다 멸절하려고 하는 악한 그 괴계를 꾸몄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는데 삼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줄을 어찌 알겠느냐. 왕에게 지금 이러한 사실을 고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텐데 그 지금 온 유다 민족으로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게 하라. 그리고 나도 금식하고 왕이 불러야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아하수로 왕의 그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나를 맞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할 것이니까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겠다. 근데 어떠한 역사가 벌어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 역사에 나오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날 정도로 에스더의 금식, 유다민족 전체의 금식을 통해서 유다민족 전체가 멸절되려고 하는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왕비가 아하수로 왕에게 정말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다 고했을 때 정말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치려고 했던 것을 역전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 왕이 끼워주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치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을 정말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을 걸쳐서 그 원수들을 다 칠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민족이, 국가가 단체적으로 큰 위기, 역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었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첫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소위 무슨 금식을 벼슬하는 것 같이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금식해. 근데 그렇게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금식은 은밀하게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도록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흉하게 한다.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사람에게 칭찬받은 것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실컷 금식하고 너무 억울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금식을 하더라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잘 이렇게 꾸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금식이라는 fasting이라는 단어를 빼놓았듯이 오늘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몇 가지. 첫째는 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지만 정해진 일정한 기도의 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신약에 와서 3시, 6시, 9시 기도라고 가르쳐줘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만났을 때 부시기도, 그 기도의 때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이 초대교회 때
3번을 정해서 기도했다. 근데 여기서 또 누구를 하나를 더 기억하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 또한 이방인이었지만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9시기도만 한 게 아니라 3시, 6시, 9시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이 기도 타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천사의 예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온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고 지금 고넬료를 보든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금식 기도와 아울러서 정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기도도 3시, 9시의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날 사람들이 금식해요. 이제 들어서 알아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더라.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금식하는데 금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굶는 거야. 굶으면서 배고프니까 TV도 보고 그냥 굶기만 하지 자기가 할 건 다 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처럼 내가 금식하는데도 주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안 날아준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은 다 시키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못해.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돼.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금식은 충분히 내가 괴로워야 돼. 괴롭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음이야. 왜냐하면 보통 때 끼를 놓치면 그냥 식은땀이 나고 푹 주저앉아 이상하게 죽어. 근데 주님이 시켜서 금식을 할 때는 죽음을 결단하고 금식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안 죽어.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신기해 하여튼. 하루만 굶어도 죽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식의 정신이 뭐냐. 이거를 기록해가지고 여러분이 액자에 걸어 놓으셔야 돼. 집안 가문으로. 그래야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둘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셋째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의 그 스피릿이 뭐냐면은 모든 갇힌 것, 억압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굶는 게 아니라 금식의 정신이 내가 굶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 나의 이 괴로움을 가지고 누군가가 자유케 돼야 돼.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이사야 58장 7절이에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할 때 거지가 오면 절대 내쫓지 마세요. 뭘 적어도 캔디 하나라도 주고 이렇게 보내야지 무슨 소금 뿌리듯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왜냐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첫째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사밧이 금식했을 때 지금 연합군에 대해서 지금 이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됐는데 금식하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 엄청난 그 전화위복이 응답으로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할 때 주님의 약속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야. 그리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야.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이같이 약속하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후광처럼 너를 호위할 거야. 뭐에게? 이건 기본이에요. 이렇게 흥부처럼 콩쥐처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왜 예수를 안 믿었냐면은
어른들이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악하냐. 제일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돈 떼어먹는 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아이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무슨 놀부처럼 흥부가 복 받았다니까 그냥 일부러 제비다리 분질러 가지고 야 제비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복 주세요. 주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우리 마음을 동하면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야. 오늘날 보면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제 주변에 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그 10개, 100개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그걸 빼서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제 주변에 봐요. 돈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그냥 그 엄청난 것을 갖다 담보로 잡아갖고 다 빼앗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보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누구 흉보고 말로 멍에를 씌우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지금 얼마나 이것이 팽배해요. 그걸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나의 삶에서, 나의 사절에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제하여 버리고 대신에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빛이 흑암 중에서, 깜깜한 가운데, 이 기적이죠. 어떻게 다 불 꺼진 가운데 이러한 빛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바디가드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영혼을 만족해.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비결이 어디 있는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될 때에,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당연한 것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그러니까 의사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뭐 어떤 테크닉만, 방법론만 구할 게 아니라 나를 살펴봐야 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밥만 안 먹고 그냥 TV 보면서 나 굶었지 하고 그냥 12시 땡 하면은 막 사다 놓은 거 막 먹고 금식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야.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말씀한 이것이 우리에게 왜 안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배럴을 닫으면 차지해야 돼. 어떻게 차지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으로 차지를 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잊어버렸어. 차지 안 하고 일회용으로 알아.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항상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으로 주의 일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여러분 이거 신기한 얘기예요. 지금 따지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누가 누구를 세우고 어디로 가라. 이것을 다 얘기를 하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진행까지 모든 것을 기도 금식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많은 예 중에 요 한 예만 봐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막 다수결로 투표하고 막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개입, 모든 것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금식을 필요로 하시는지,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그냥 기도만 하면 절름발에 반쪽짜리 워킹을 안 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금식을 회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은 일부러 성령에서 금식을 빼버렸는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안 하기를 바라는 것이 금식인데, 이 금식을 하게 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뜻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항상 기도는 둘이. 우리는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별 느끼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겨.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하나씩 받쳐들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부모가 모세처럼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자녀와 기도 안 하고 그냥 독불장구지로 혼자 싸우는 그 자녀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기도고, 교회의 능력은 기도고, 민족의 능력도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험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때문에 그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국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원래 원뜻은 부르짖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Call upon me. 나를 부르면, 내게 와서, 무슨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막 부르짖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까의 초인종 얘기했죠. 누르면 돼.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때 누르면 열리듯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왜 우리는 내어 쫓지 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주님이 지적해 주는 것이 너희가 금식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이따 금식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기도의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묻자오되 어찌하여 우리는 저 마귀들을 내어 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러한 유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이러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일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금식의 능력을 이러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금식하며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 앞에 아뢰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전화위복의 그러한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그 에스더가 민족적인 그 유대 민족의 그 큰 위기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전원을 다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다 디스트로이하는 그러한 불임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그 니누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니누의 백성의 금식과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취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아를 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금식을 회복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